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이 어린 양, 그 암양입니다. 그 어린 암양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은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특징은 결코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범한 자가 죄를 깨달았을 때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깨달아서 자기가 속죄물을 갖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구약의 방식,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지은 자 그리고 희생 제물이 이렇게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면 예수님 홀로 다 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인 것도 주님이 죄인 만드세요. 나 죄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죠. 왜 거부감을 갖지 않느냐? 이 땅에서도 항상 희생 제물을 요구하잖아요. 어느 누구를 원망하던 거지 욕을 해서 분풀이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살겠다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그 현장이 죄 지은 자들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오늘날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천국 가고 싶은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 유대인들도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이 되어버렸는데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간절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영생 얻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좋아할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영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될 건데 기뻐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영생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주시는 영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원했던 천국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만드신 천국이 달랐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영생, 내가 원하는 천국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만드는 천국과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영생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율법대로 살아가기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을 영생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용도가 천국 가기 위한 용도고 그 천국은 내가 가고 싶은 천국.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시 구원파를 언급했지만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구원을 꿈꾸고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증거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도 역시 구원용이에요. 세례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령이 덮쳐져야 자기가 전한 내용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전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럼 인간들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으니까 죄 용서하시는 분이네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심판받아 마땅한 그 세상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은 부족함이 없고요, 보탤 것도 없고요, 완벽합니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 구원의 완전함, 어제 히브리서 9장 10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구원이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온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들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완전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신다면, 구원의 완전성을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구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남기 위한 구원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완전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 나의 구원에 완전히 완전하다는 나의 구원, 거기에 중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법은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십자가 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시고 오실 메시아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구원의 완전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났죠. 끝났는데 형제들이라면 담력을 지금 얻는 중이어야 해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담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들어갈 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절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십자가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뒷부분을, 히브리서 뒷부분을 보면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당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럼 왜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당하느냐? 이유는 십자가 피가 죄를 완벽하게 용서했다. 그걸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신 분이 죄를 용서해서 천국 백성도 만드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 지옥 갈 자들을 만드신다는 그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영접할 수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믿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의 완전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완전하게 의인되기 위한 십자가를 이용할 뿐이죠.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셨기에 그 주 되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감사한 인생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의 이름만을 위해 구원을 저희 가운데 베푸셨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